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짜기 마을 어귀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의 드높은 소슬대 문은 하늘을 찌를 듯 위풍당당했지만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거대한 집의 주인 내외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남은 것이라고는 병들어 누워있는 어린 아들 이준과 그를 지키는 여종 덕이뿐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던 어느 날 밤, 사랑채에서는 주인이 바뀌어 버린 듯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고 안채의 구석진 방에서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기침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어린 주인인 이준 도련님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여 바깥 출입은커녕 방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버거운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온갖 귀한 약재와 따뜻한 보살핌 속에 그나마 생기를 유지했으나 두 분이 갑작스런 역병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먼 친척이라며 찾아온 숙부가 집안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안방을 차지하고 들어앉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카를 위하는 척하며 웃음을 흘리던 숙부는 날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며 병든 조카를 집안의 재산을 축내는 귀찮은 짐짝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종덕이는 부모 잃은 어린 도련님이 너무나 가여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곁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신분이 천하고 배운 것은 없었으나 마음만은 비단결보다 곱고 굳건한 여인이었습니다. 덕이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가 정화수를 떠놓고 도련님의 병이 낫기를 빌었으며 부엌 눈치를 보아가며 남은 미음이라도 얻어와 도련님의 입에 넣어드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숙부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서 도련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일은 전쟁을 치르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고단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고 마당에 쌓인 낙엽 위로 서리가 하얗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숙부는 폐감이 아깝다는 핑계로 도련님이 머무는 별채에 아궁이에 불을 넣지 못하게 했고 방바닥은 냉골이 되어 냉기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덕이는 자신의 낡은 속옷을 벗어 도련님을 감싸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의 온몸을 녹이려 밤새도록 도련님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덕이야, 너무 춥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는 도련님의 등 뒤에서 덕이는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어린 생명을 지켜내겠노라고. 돌아가신 마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덕이는 도련님의 기침이 심해지자 약이라도 다려 먹일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숙부는 마침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술상을 벌이며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나으리, 도련님께서 기침이 심하시어 숨을 쉬기 힘들어 하십니다. 제발 약 한 첩만 지어주십시오. 이대로 두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들려온 것은 걱정 어린 대답이 아니라 술잔이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벼락 같은 호통 소리뿐이었습니다. 네, 2년 다 죽어가는 송장에게 쏟아부을 돈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 녀석은 어차피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 운명이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당장 물러가거라. 숙부의 모진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덕이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덕이는 바닥에 머리를 뒤으며 한 번 더 사정했지만 하인들이 달려와 그녀를 짐승처럼 끌어내고 말았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내동댕이 처진 덕이는 흙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무거웠고 이 집안 어디에도 도련님과 자신이 발 붙일 곳은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기어이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지만 별채 방 안은 무덤 속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덕이는 부엌 몰래 훔쳐온 식은 밥 한 덩이를 따뜻한 물에 말아 도련님에게 먹였습니다. 도련님은 몇 숟가락 뜨지도 못하고 다시 힘없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목과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던 덕이의 눈에 굳은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대로 이곳에 있다가는 도련님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숙부는 조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집안의 그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덕이는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다 해진 옷가지 몇 벌과 도련님이 평소에 읽던 책 한 권, 그리고 낡은 솜이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을 깨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저와 함께 가요. 이곳보다 따뜻하고 배부른 곳을 찾아가요. 잠결에 눈을 뜬 도련님은 영문도 모른 채 덕이의 눈빛만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이는 솜이불로 도련님을 꽁꽁 싸매어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7살 사내아이의 무게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도련님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덕이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덕이는 도련님을 업은 채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 밟는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크게 울리는 것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가끔 들려오는 것은 마구간의 소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덕이는 익숙했던 마당을 가로지르며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장독대와 우물, 그리고 감나무를 눈에 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집이었지만 미련을 가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다행히도 뒷문 빗장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덕이는 젖먹던 힘을 다해 삐걱거리는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매서운 눈보라가 덕이의 얼굴을 때렸고 등 뒤에 엎인 도련님은 추위에 몸을 움츠리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덕이는 포대기를 더욱 단단히 여미며 도련님의 작은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련님, 이 덕이가 있는 한 도련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할 거예요. 그것은 도련님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거는 목숨을 건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는 길은 험하고 어두웠습니다. 눈은 발목까지 쌓여 걸음을 떼기가 힘들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산짐승 울음소리가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앞에는 비록 알 수 없는 고생길이라도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보라를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산길을 올랐습니다. 집신 사이로 스며드는 눈 녹은 물이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도련님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한 고개를 넘자 멀리서 마을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덕이는 멈추지 않고 더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숙부의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고 덕이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도련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덕이 누나,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덕이는 울음을 삼키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봄이 오는 곳으로 가요. 도련님,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서 도련님 병도 낫게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릴게요. 밤새도록 걷고 또 걸어 날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무렵 덕이는 어느 낯선 산기슭에 다 쓰러져가는 빈집을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날아가고 벽은 무너져 내린 폐가였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그나마 다행인 곳이었습니다. 덕이는 도련님을 구석에 앉히고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와 지푸라기를 모아와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도련님은 겨우 온몸을 녹였고 덕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도련님이 무사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불길 앞에서 도련님의 창백한 얼굴에 붉은 기운이 조금 돌자 덕이는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찐 고구마 반 조각을 꺼내 도련님에게 건넸습니다. 도련님, 이거라도 좀 드세요. 어제 부엌 할멈이 몰래 쥐어준 거예요. 도련님은 고구마를 받아들고는 반으로 쪼개어 덕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누나도 먹어. 누나도 배고프잖아. 그 말에 덕이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춥고 배고픈 와중에도 자신을 챙기는 도련님의 착한 마음씨가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음식을 권하며 눈물 젖은 고구마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지만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덕이는 이제부터 시작될 험난한 여정을 예감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고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귀한 도련님을 거짓골로 만들어 길바닥을 헤매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덕이는 잠든 도련님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시켜 빼앗긴 집과 이름을 되찾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여종덕이와 어린 도련님의 기나긴 유랑 생활은 하얀 눈밭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이 녹고 산천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지만 덕이와 도련님의 앞길에는 여전히 찬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햇살이 내리쬐는 양지 바른 곳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직 겨울이 머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덕이는 도련님의 손을 꼭 잡고 낯선 마을 어귀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보찜이, 마음에는 도련님을 지켜야 한다는 천근만근의 책임감이 지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이는 도련님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평생 해보지 않았던 동냥질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찬밥 한 덩이를 구걸하는 일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으나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가는 도련님을 볼 때마다 자존심 따위는 헌신짝처럼 내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오나 어린 동생이 며칠을 굶었습니다. 제발 밥 한 술만 적선해 주십시오. 덕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애절하고 간절하여 차마 외면하기 힘든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심 좋은 아낙네가 식은 밥이라도 내어주면 덕이는 감격하여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밥을 얻어오면 덕이는 언제나 도련님을 먼저 챙겼습니다. 깨진 사기 그릇에 밥을 담아 올리며 마치 양반집 독상이라도 차린 듯 공손하게 도련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도련님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동안 덕이는 침을 꼴깍 삼키면서도 배가 부르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오면서 주워 먹은 것이 있어 배가 부릅니다. 도련님께서 남기시면 그때 먹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남긴 밥알 몇 개를 물에 말아 마시는 것이 덕이의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살을 깎아 도련님의 뼈를 키우고 자신의 피를 말려 도련님의 살을 찌우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의 생활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지만 덕이는 도련님의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책은 한 권뿐이고 종이와 붓은 없었으나 세상 천지가 그들에게는 배움터였습니다. 덕이는 길을 걷다가도 잠시 쉴 때면 나뭇가지를 꺾어 땅바닥을 종이 삼아 글자를 쓰게 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하늘천, 따지를 익혀보세요. 비록 몸은 비루한 곳에 있으나 뜻은 저 높은 하늘에 두셔야 합니다. 도련님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바닥에 글자를 쓰며 덕이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짓골을 한 아이가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비웃기도 했지만 덕이는 그들을 노려보며 기죽지 않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태양볕이 내리쬐는 고갯길을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더위와 허기에 지쳐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는 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덕이 역시 탈진하기 일보 직전이었으나 주저앉은 도련님을 보자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다시 도련님을 등에 업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덕이는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시원한 냇가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목도 축이고 발도 담그고 쉬었다가요. 그녀의 등은 땀으로 흥건히 젖었지만 그 축축함조차 도련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던 어느 날, 한적한 산사 입구에서 노스님 한 분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누더기 승복을 입은 스님은 덕이의 등에 업힌 도련님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스님은 덕이에게 다가와 물 한 바가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보살님의 정성이 지극하여 하늘도 감동하겠구려. 등 뒤에 업힌 아이의 관상을 보니 예사롭지 않소. 흙 속에 묻힌 진주와 같아 언젠가는 세상의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니 부디 희망을 잃지 말고 잘 거두시오. 스님의 따뜻한 한마디는 지칠 대로 지친 덕이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덕이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서 며칠 동안 비를 맞으며 걸었던 탓인지 도련님이 덜컥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잔기침으로 끝날 병이 아니었습니다. 불덩이 같은 고열이 도련님의 온몸을 휘감았고 며칠째 의식을 잃고 헛소리만 내뱉었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찾아든 낡은 물레방앗간 한 구석에서 덕이는 물수건으로 도련님의 몸을 닦아내며 밤새 간호했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덕이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가진 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약을 살 형편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덕이는 미친 사람처럼 빗속을 뚫고 마을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의원 문을 두드려 사정해 보았지만 돈 없는 거지에게 약을 지어줄 의원은 없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몸을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덕이는 흙탕물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문전박대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덕이는 다시 물레방앗간으로 돌아와 싸늘하게 식어가는 도련님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대로 도련님을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덕이는 자신의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긴 댕기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 발부라 하여 함부로 자르지 않는 것이 법도였고 처녀에게 긴 머리카락은 자존심이자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목숨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덕이는 주저없이 부엌칼을 찾아들었습니다. 녹슬고 무딘 칼날이 머리카락을 파고들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가슴을 베는 듯 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툭 하고 잘려나간 머리카락 뭉치가 바닥에 떨어지자 덕이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잘린 머리카락을 품에 안고 덕이는 다시 읍내 장터로 달렸습니다. 가발을 만드는 상인에게 머리카락을 내밀자 상인은 숱이 많고 결이 고운 머리카락을 보고 헐값이 남아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덕이는 그 돈을 움켜쥐고 약방으로 달려가 해열제와 기력을 회복하는 약재를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 머리가 타판이 가벼워졌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우면서도 급했습니다. 물레방앗간에 도착한 덕이는 젖은 장작에 불을 붙여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약탕기에서 나는 보글거리는 소리가 도련님의 생명을 되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덕이는 쓰러진 도련님을 무릎에 눕히고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약물을 떠먹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도련님은 약을 잘 삼키지 못하고 자꾸만 흘려보냈습니다. 덕이는 자신의 입에 약을 머금고 도련님의 입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쓴 약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님, 제 수명을 덜어 이 아이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는 살아야 합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약을 먹이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덕이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짧아진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지만 거울을 볼 새도 없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 무렵 기적처럼 도련님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쁘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고 창백하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덕이는 도련님의 이마에 손을 짚어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안도감과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울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 도련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덕이의 모습이 들어왔고 도련님은 무언가 달라진 덕이의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나, 머리카락이. 왜 그래? 힘없는 목소리로 도련님이 물었습니다. 덕이는 황급히 머리에 수건을 두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련님, 날이 더워 잘라버렸어요.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총명한 도련님은 그 말이 거짓말임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약탕기와 덕이의 짧은 머리, 그리고 펑숙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도련님은 자신을 위해 덕이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련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는 덕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 반드시 성공하여 누나의 이 은혜를 갚으리라. 다시는 누나가 나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지 않으리라. 그날의 맹세는 어린 도련님의 가슴에 인두로 지진 듯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며칠 후 기력을 회복한 도련님과 덕이는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여전히 없었고 덕이의 머리는 몽당 빗자루처럼 짧아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끈끈한 정은 그 어떤 밧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혈육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발길이 뜸한 빈 오두막이 한 채 있었는데 덕이는 이곳이야말로 도련님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살 수 있고 산세가 험하여 올감을 구하기도 쉬운 곳이었습니다. 덕이는 오두막에 무너진 담을 고치고 구들장을 손보며 이곳에서 긴 유랑 생활을 멈추고 뿌리를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산골 오두막 주변의 나무들은 나이테를 더하며 굵어졌고 병약했던 어린 도련님 이주는 어느새 훤칠한 키와 깊은 눈매를 지닌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은 덕이의 피땀 어린 손길로 비바람을 거뜬히 막아내는 단단한 보금자리가 되었고 밤마다 그 작은 창문 틈으로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새어나와 산새들의 잠을 깨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에 사는 총각의 학식과 기품이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들을 지키려는 덕이의 서슬퍼런 보호막 때문에 감히 그 내막을 묻지는 못했습니다. 덕이는 도련님이 과거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상의 온갖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이자 울타리였습니다. 덕이의 얼굴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고운 처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거친 바람과 뜨거운 햇볕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만이 남았지만 도련님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은 호수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남의 집 밭일을 도와 품습을 받고 밤에는 산나무를 캐고 약초를 말려 읍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손마디는 옹이처럼 굵어졌고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기 일쑤였지만 덕이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번 돈은 오로지 도련님의 책과 종이, 붓과 먹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도련님, 붓이 다르면 말씀하세요. 종이가 떨어지면 걱정 말고 이야기하세요. 덕이는 자신의 배를 태시면서도 도련님의 책상 위에는 늘 최상의 문방사오를 채워놓았습니다. 청년이 된 이주는 덕이의 희생을 뼈저리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잠을 줄여가며 경전을 파고들었고 붓을 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굳은 살이 박일 때까지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가끔 공부에 지쳐 고개를 들 때면 부엌 한 구석에서 졸면서도 바느질을 멈추지 않는 덕이의 구분 등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주는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나를 위해 청춘을 바친 누나를 호강시켜드리지 못한다면 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준의 학업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의 문장은 웅장하면서도 섬세하여 읽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경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래 주막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낯선 사내가 10여 년 전 사라진 병약한 조카와 도망친 여종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재산을 가로챈 숙부가 보낸 하수인이었습니다. 숙부는 혹시라도 조카가 살아 돌아와 재산을 되찾으려 할까봐 늘 불안해하고 있었고 최근 산골 마을에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을 듣고 의심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덕이는 장터에서 우연히 낯익은 얼굴의 하수인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비열한 눈빛은 변함이 없었고 덕이의 가슴 속에서는 잊고 지냈던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덕이는 서둘러 오두막으로 돌아와 살인문을 걸어 잠그고 도련님을 단속했습니다. 도련님, 당분간은 절대 바깥 출입을 삼가셔야 합니다. 누가 와서 불러도 대답하지 마시고 밤에도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영문을 모르는 이준이 이유를 물었지만 덕이는 차마 숙부가 사람을 보냈다는 말은 할 수 없어 산짐승이 내려왔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낫을 베개 밑에 두고 잠을 청하지 못한 채 문 밖의 작은 인기척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련님의 존재가 발각되는 순간 지난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덕이의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어이 그 하수인이 오두막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근처에 글 읽는 젊은 놈이 산다던데 어디냐며 윽박 지르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바티를 하다 말고 낯을 든 채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머리에는 흙이 잔뜩 묻은 수건을 쓰고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 영락없는 산골 아낙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수인은 덕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길을 물었습니다. 덕이는 일부러 눈을 뒤집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글 읽는 소리, 귀신 소리겠지. 이 산에는 귀신이 살아 밤마다 울어대는 귀신이 산다고. 희희 덕이의 기괴한 모습에 질겁한 하수인은 재수없다며 침을 뱉고는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수인이 사라지자 덕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숙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이는 결심을 굳히고 오두막으로 뛰어들어가 이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숨어 지낼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에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십시오. 가서 당당히 급제하여 세상에 도련님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덕이의 비장한 말에 이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과거를 보고 싶어도 신분과 처지 때문에 망설여왔던 터였습니다. 덕이는 장판 밑 깊숙이 숨겨두었던 쌈지 돈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모은 피눈물 나는 돈이었습니다. 엽전 꾸러미를 도련님의 손에 쥐어주며 덕이가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노자를 하고 한양 가서 묵을 곳을 구하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도련님의 실력이라면 반드시 장원 급제할 것입니다. 부디 저를 믿고 떠나십시오. 이주는 덕이의 거친 손과 엽전 꾸러미를 번갈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덕이의 생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과거 시험 날짜가 다가오자 덕이는 밤을 새워 도련님이 입고 갈 옷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입던 치마를 뜯어 안감을 대고 솜을 촘촘히 넣어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할 때마다 덕이는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습니다. 이 옷이 도련님을 지켜주게 하소서. 시험장에서 떨지 않고 평소 실력을 다 발휘하게 하소서. 하얀 무명 두루마기가 완성되자 그녀는 그것을 다듬이질하여 반듯하게 폈습니다. 비록 비단 옷은 아니었지만 세상 그 어떤 옷보다도 귀하고 따뜻한 정성이 깃든 옷이었습니다. 보찜 속에는 집신 여러 켤레와 말린 주먹밥, 그리고 도련님이 평소 아끼던 부탄자루를 챙겨 넣었습니다. 떠나는 날 새벽, 산골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덕이는 동구 밖 고갯마루까지 도련님을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이주는 갓을 쓰고 괴나리 보찜을 맨 채 덕이 앞에 섰습니다. 훌쩍 커버린 도련님을 올려다보며 덕이는 옷매무새를 만져주었습니다. 도련님, 한양 길은 멀고 험하니 부디 몸 조심하세요. 밥 거르지 마시고 잠자리 가리지 마시고 오직 글 읽는 데만 마음을 쓰세요. 저는 여기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있을 테니 제 걱정은 추호도 하지 마시고요. 덕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이 걱정할까봐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주는 덕이의 두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리다. 금이 환영하여 누나를 가마에 태우고 저대궐 같은 집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요.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기다려주시오. 이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덕이에게 큰 절을 올리고 뒤를 돌아 길을 떠났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는 도련님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희미해질 때까지 덕이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그녀는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도련님을 보내고 돌아온 빈 오두막은 너무나 곧하고 쓸쓸했습니다. 항상 들려오던 글 읽는 소리가 멈추자 적막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도련님이 없는 동안에도 삶은 계속되어야 했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그녀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도련님 앞길을 밝혀주시옵소서. 굽이굽이 험한 길 다치지 않게 하시고 글귀 하나하나가 옥구슬처럼 굴러나와 심사관의 눈에 들게 하옵소서. 한편 한양으로 향하는 이준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그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주막에서 다른 선비들이 술판을 벌이며 유희를 즐길 때도 이준은 구석진 방에서 덕이가 싸준 주먹밥을 먹으며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산골 오두막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덕이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누나가 무너진다. 이준은 해진 집신을 갈아 신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한양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이준은 수많은 인파와 화려한 기와집들에 압도되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과거 시험장은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내로라 하는 인재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좋은 가문의 자제들이었고 비단 옷을 입고 값비싼 벼루를 꺼내놓았습니다. 무명 옷을 입은 이준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제가 발표되자 장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준은 눈을 감고 덕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었습니다. 10년간 갈고 닦은 실력과 덕이의 한 맺힌 정성이 붓끝을 통해 하얀 화선지 위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시험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 한양의 거리는 수많은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어 합격자의 이름이 적힌 방이 붙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이준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이준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군중의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고향 산골 오두막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덕이 누나의 얼굴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급제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살점을 떼어 먹이듯 키워준 누나의 볼낯이 없다는 생각에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웅장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관리가 단상에 올라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금년 과거의 장원 급제자는 관리가 잠시 뜸을 들이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꿀꺽 침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듯한 정적 속에서 관리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터져 나왔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이준 그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이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왔고 누군가 이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아니오. 어서 나가보시오. 이준은 꿈속을 걷는 듯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고난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원 급제자로서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왕 앞에 나아가는 이준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산골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고 궁궐의 뜰을 걸어 들어가는 그의 자태는 마치 구름을 타고 내려온 신선처럼 고귀해 보였습니다. 대전 안으로 들어서자 용상에 앉은 임금이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임금은 이준이 지어 올린 답안지를 어루만지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 문장은 화려하지 않으나 그 깊이가 남다르고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다. 과인이 이 글을 읽고 눈시울을 붉혔노라. 도대체 누구에게서 이런 학문과 마음가짐을 배웠느냐? 이주는 임금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소신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가솔들에게 쫓겨나 스승 하나 없이 거리를 떠돌며 자랐습니다. 저에게 글을 가르친 것은 하늘과 땅이었고 저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친 것은 비천한 신분의 한 여종이었습니다. 임금은 의외의 대답에 눈을 크게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여종이라니 자세히 말해보라. 이주는 눈보라 치던 밤 자신을 업고 도망친 덕이의 이야기부터 동냥젖을 먹여 키운 사연, 머리카락을 팔아 약을 구한 일, 그리고 자신의 공부를 위해 평생을 바친 희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아뢰었습니다. 이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조정의 대신들은 숙연해졌고 임금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천한 신분의 여인이 주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삼강오륜을 숭상하는 조선 땅에서도 보기 드문 미담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이주는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내리실 상이 있다면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높은 벼슬도 많은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소원하건대 저를 키운 여종 덕이의 천한 신분을 면해 주시고 제가 그녀를 어머니로 모시고 봉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깊다 한들 양반이 종을 어머니로 모신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좌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진정한 효란 낳아준 정보다 길어준 정을 귀하게 여기는 법이다. 이준의 효심과 그 여종의 충심은 하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과인이 특별히 교지를 내려 그 여종을 양민으로 승격시키고 이준의 양어머니로 삼을 것을 허락하노라. 또한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을 기리도록 하라. 임금의 파격적인 결단에 이주는 감격하여 눈물을 쏟으며 만세수를 불렀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길. 이주는 화려한 가마 대신 튼튼한 말을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임금이 하사한 깃발이 휘날렸고 뒤에는 악대들이 풍악을 울리며 따랐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가 아닌 장원 급제자 행차시다라는 외침이 산천을 울렸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져 고향 마을에 닿기도 전에 이미 인근 고을까지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 소식은 물론 재산을 가로채고 떵떵거리며 살던 숙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숙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다가 결국 야반도주를 하려다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관하로 넘겨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규정의 이치가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한편 산골 오두막의 덕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느 때처럼 우물가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도련님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십시오. 급제 같은 건 안 해도 좋으니 그저 건강한 모습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둥둥거리는 북소리와 함께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긴 행렬이
오두막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고 그 선두에는 늠름한 자태의 선비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진 덕이는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자세히 보려 애썼습니다. 말 위에서 덕이를 발견한 이주는 그 즉시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관복자락이 흙먼지에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비탈길을 단숨에 달려 올라갔습니다. 덕이는 다가오는 선비가 자신의 도련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정말 우리 도련님이세요. 이주는 덕이 앞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이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에 덕이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아기씨, 도련님이라 부르며 섬겨왔는데 어머니라니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덕이는 화들짝 놀라며 이준을 만류하려 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러십니까? 천한 저에게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이준은 고개를 들지 않고 덕이의 거친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비볐습니다. 아닙니다. 전하께서 누나를 저의 어머니로 모시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누나는 제 종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인정한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준의 눈물 뜨거운 고백에 덕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이준의 등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10년 묵은 한과 서름, 그리고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울음이었습니다. 뒤따라온 관리들과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덕이의 희생을 칭송했고 이준의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이준은 덕이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덕이의 허리는 굽고 얼굴은 주름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이준은 임금님이 하사한 정경 부인의 교지를 덕이의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그를 모르는 덕이었지만 그 종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과 따뜻함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가슴에 품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에서는 조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주는 으리으리한 옛집을 되찾았지만 그곳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와 덕이가 10년을 동고동락했던 그 작고 낡은 오두막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덕이는 부랴부랴 밥을 짓고 나무를 묻혀 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산의 진미는 없었지만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주는 수저를 들기 전 덕이에게 정중하게 물 한 그릇을 먼저 올렸습니다. 어머니, 먼저 드십시오. 그 한마디에 덕이는 밥을 먹기도 전에 배가 불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오두막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정겨웠고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이 구들장을 뜨끈하게 데웠습니다. 이주는 덕이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어릴 적 열병을 앓을 때처럼 눈보라치던 밤덕이의 등에 엎여 있을 때처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였습니다. 덕이는 투박한 손으로 이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비단결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도련님, 장하다. 정말 장하다. 덕이의 자장가 같은 목소리가 나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주는 덕이를 모시고 옛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서원과 무료 급식소를 세웠습니다. 배고픈 사람 누구라도 와서 밥을 먹고 배우고 싶은 아이 누구라도 와서 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겪었던 배고픔과 서러움을 세상의 다른 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두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덕이는 더 이상 남의 지비를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급식소 부엌에서 밥주걱을 들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덕이 마님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이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는 날, 이주는 3년상을 치르며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비에 어머니 덕이지묘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인연은 아니었으나 그 어떤 모자보다 깊고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며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차가운 밤이면 어디선가 덕이의 따뜻한 등과 이준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진심은 통한다는 이 따스한 이야기가 당신의 꿈속에도 스며들기를 바랍니다.